오늘 말씀은 에스라 9장 1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는 주일낮 예배 시간을 통하여서 에스라서 말씀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 에스라서 8장 말씀을 통해서 에스라가 포로 귀환, 이 2차 포로 귀환 여정을 시작해서 잘 도착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도착한 뒤에 이들은 하나님께 감사의 예배를 드립니다. 그리고 나서 또 하나님의 손의 도우심에 감사로 예배를 드리고 났는데 하나님의 손이 또 도우셔서 이제 성전과 그들의 삶을 도울 수 있도록 주변에 있는 총독들 또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돕게 허락을 하십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 말씀을 통해서 우리 인생은 각 과정마다 시작이 있고 끝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모든 일에는 시작이 있고 끝이 있어요. 하루도 시작이 있고 끝이 있고요. 한 주도 시작이 있고 끝이 있습니다. 더욱이 우리 인생에서 중요한 순간들이 있죠. 출생하고 또 입학을 하고 졸업을 하고 취업을 하고 결혼을 하고 또 출산하고 은퇴하고 하는 우리 인생의 이런 중요한 주기들을 놓고 또 우리는 시작하고 도착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에스라는 본인이 고위 관료이기 때문에 마음만 먹으면 쉽고 편한 길을 선택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본인이 그 자리에 올라간 것이 하나님의 도우심의 손길임을, 은혜임을 알고요. 그렇기 때문에 예루살렘을 돌아오는 여정에 군대를 동원하지를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고자 그 군대를 거절하고 맨몸으로 들어옵니다. 그리고 무사히 도착한 이후에 하나님의 도우심에 감사로 예배를 드려요. 내가 잘했다, 운이 좋았다, 또 어떻게 하다 보니 하루가 넘어갔다가 아니라 오늘 이 하루를 살아내는 것이 얼마나 큰 하나님의 은혜인지를 알게 됩니다. 에스라가 걸어오는 여정은 만 4달이 넘는 기간을 걸어와야 돼요. 남자 성인만 1775명입니다. 그러면 그냥 아이 어른들, 가족, 4인 5인 가족 기준으로 하면요. 사실상 그냥 한 10,000명쯤 되는 인원이라고 보시는 게 맞죠. 적은 인원이 절대 아닙니다. 그 인원이 오는 동안에 큰 전염병 또는 사고, 게다가 도둑이나 또는 강도들에 의한 침략, 이런 것들 또는 각 지역을 넘어올 때마다 행정 관료들이 문제를 야기해서 행정적인 절차나 또는 정치적인 갈등에 휘말리거나 그런 일들이 하나도 발생하지 않았던 겁니다. 우리는 그런 일이 발생할 때 운이 좋았다, 뭐 나만 그러나 남도 다 그렇지, 또는 내가 판단을 잘 내렸다, 이때 여기 오기를 잘했다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에스라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다 하나님의 도우심이구나. 그래서 도착하고 짐을 풀고 쉬고 3일 뒤에 바로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더 놀라운 건 에스라는 감사 예배만 드린 게 아니라 회개의 예배를 드려요. 그 여정에 뭔 죄를 지었겠냐 싶지만 하나님 성전을 다시 회복하고 신앙을 회복하고 민족을 위해서 어떻게 보면 희생하는 사람들이에요. 이미 정착한 곳을 떠나오는 결단을 내린 사람들이 뭐 잘못해봐야 얼마나 잘못하겠습니까? 그런데도 회개합니다. 왜요? 우리는 늘 연약하고요, 실수하고요, 죄를 짓습니다. 사람들은요, 착각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 정도는 죄가 아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겸손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요, 살아 숨쉬는 동안에 수많은 죄를 짓습니다. 내가 의도하지 않아도 죄를 져요. 나는 옆에 사람 향해서 활짝 웃어줬는데요, 그 옆에 사람은 비웃었다고 기분 나빠합니다. 나는 옆에 사람 신경 써서 음료수 한 잔도 사다 줬는데 저 사람은 뭐 나 요즘 커피 끄는 거 모르나? 뭐 나 괜히 먹이는 거야? 라고 오해할 수 있어요. 나의 의도와 상관이 없습니다. 우리는요, 존재하는 순간에 어마어마한 실수와 오해와 왜곡과 심지어 의도하지 않은 죄와 경우에 따라서는 의도하고도 죄를 짓습니다. 그러니 오늘 우리가 지난날 아무 일 없이 넘어왔다고 해서 문제가 없었던 게 아니에요. 문제는 참 많았지만 문제가 터지지 않았던 거죠.
여러분 우리가 어제까지 또는 이 한 주간 이 무더운 날씨를 보내면서 여러분 우리가 건강 관리를 정말 잘해서 오늘 이렇게 딱 주일날 건강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리는 건 맞습니다. 여러분들이 건강 관리를 잘 못했다면 아마 어려웠을 겁니다. 그런데요, 내가 아무리 건강 관리를 잘해도요, 질병에 넘어지고요, 사고를 당하는 일은요, 내 힘으로 막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오늘 내가 건강한 것이 내가 잘했다가 아니라, 수많은 문제들 앞에서 나를 건져 주셨구나. 그럼 반대로 얘기하면 그거에 감사할 뿐만 아니라, 내가 건강에 나쁜 식습관과 행동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건강한 거구나 지금. 그러니 나는 다행이다, 아이고 잘하고 있다가 아니라 감사합니다. 그리고 내가 알든 모르든 잘못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건강하게 만들어 주신 것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러니 또 나의 뒤를 돌아보고 혹시라도 여전히 나쁜 나의 식습관, 생활습관, 나의 나쁜 것들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라고 회개하는 게 맞아요. 사실 에스라는요, 딱히 감사할 것도 없어도 되고요, 회개하지 않아도 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 앞에 서요. 놀랍게도요, 도움을 받은 에스라, 하나님의 도움으로 여기까지 온 에스라가요, 출발하고 도착을 마쳤습니다. 그런데 또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손이 도와주십니다. 또 도와주십니다. 여러분, 지난 한 주 건강하게 살았다고 해서요, 인생 끝난 거 아니잖아요. 이번 주 또 살아야 돼요. 지난주나 이번 주나 덥기는 매한가지일 겁니다. 가장 더운 1년 중 가장 더운 시기를 우리가 보내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이 더위를요, 또 이겨내야 돼요. 지난 한 주 잘 지냈다고 해서 끝난 게 아니라, 오늘 하루 지났다고 끝난 게 아니라 우리 인생은 참 반복의 싸움이 됩니다. 매일 매주. 게다가 생애의 주기에 따라서 입학하고 졸업하고 취업하고 퇴직하고 이직하고 계속 일하고 사람 만나고 하는 일들을 무한히 반복해야 합니다. 그러니 하나 끝나면 한숨 내려놓지만 조금만 시간 지나면 다시 걱정이 올라오는 게 우리네 인생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그의 손으로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에스라는 그걸 알고 있었기 때문에 도움을 간구했고 도움에 감사했고 또 여전히 나의 연약함과 실수를 아뢰고 회개했고 또 계속해서 도움을 받아 살아갑니다. 그것이 에스라가 예루살렘에 도착하기까지의 여정이었어요. 오늘 여기 오기까지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지난 한 주, 지난 나의 인생을 다 뒤돌아보면 하나님이 도와주셨고 여기까지 이끌어 주셨고 내가 잘한 것뿐만 아니라 잘못함에도 불구하고 수많은 용서와 회복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는 여기에 도착해서 이곳에 사람 예배드리고 있습니다. 이제 8월도 시작을 했습니다. 이제 8월에도 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8월에도 또 이 한 주에도 또 내일 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을 늘 구하시고 그 하나님의 도움의 은혜로 말미암아 늘 승리하는 저 여러분 되시길 주님 축복합니다. 자, 그럼 이제 에스라가 예루살렘에 도착을 했어요. 에스라서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여기서 이제 진짜 해야 될 일을 해야 돼요. 에스라가 도착한 이유, 성전을 회복하는 것. 에스라가 보고를 받고 알고 있어요. 성전은 잘 지었는데 외형은 갖췄는데 이들의 신앙이 좋지가 않구나. 내가 지금 고위 관료가 됐고 제사장 가문의 사람이니 내가 가서 말씀을 가르쳐주고 내가 가서 백성들을 잘 지도해 줘야겠구나. 하나님 이러라고 나를 이렇게 세워주셨구나. 아멘하고 결단하고 순종합니다. 왔으니 이제 그 일을 시작해야죠. 자, 오늘 본문은 에스라가 그 일을 시작하는 중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마냥 일이 잘 풀릴 것 같은데 안타깝게도 그렇지 못합니다. 도대체 무슨 문제가 있는지, 그리고 이 문제 앞에 에스라는 어떻게 반응하는지 우리는 말씀을 통해 살펴보려고 그래요. 그리고 오늘 이 문제는 우리에게 똑같이 반복됩니다. 내 삶에도 하나 끝났다고 해서 다음이 무조건 수월하게 펼쳐지지 않습니다. 입학 잘했다고 학창생활 잘하는 거 아니고, 졸업 무사히 마쳤다고 그 다음 스텝 취업과 결혼과 출산이 끝나지 않습니다. 아이를 낳았다고 끝나는 거 아니고요, 아이가 초등학교 입학했다고 인생이 끝나지 않더라고요. 계속 문제가 터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왜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는지, 그리고 그 문제 앞에 우리는 어떻게 서야 하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 살펴보고요. 우리도 에스라처럼 이 말씀을 따라 우리의 믿음의 삶을 살아가려 합니다. 오늘 에스라와 같은 인생, 에스라처럼 우리들의 문제 앞에 도대체 원인이 무엇이고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지 깨닫고 나아가는 저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 크신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좀 살펴볼 텐데요. 1절 말씀 그리고 2절까지 1절, 2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의 딸을 맞이하여 아내와 며느리로 삼아 거룩한 자손이 그 지방 사람들과 서로 섞이게 하는데 형직들과 고관들이 이 죄에 더욱 으뜸이 되었다 하는지라. 에스라가 이제 업무를 시작하니까 오늘 본문 1절에 보니까 이 일 후에 도착했고 3일간 휴식을 했고 그리고 하나님께 제물을 드려 제사를 드려 예배를 드렸습니다. 다 끝났는데 그러니까 이제 업무를 시작하는 거죠. 도착하는 여정은 끝났어요. 이제 도착해서 해야 되는 그 다음 스텝을 시작합니다. 자, 그 첫 시작을 위해서 이제 방백들, 그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어쨌든 에스라는 최고 권위를 갖고 있는 지도자예요. 가장 높은 지도력을 갖고 있으니 와서 보고를 합니다. 근데 보고를 하는데 그 보고 사항이 뭐냐? 이스라엘 백성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이 땅 백성들에게서 안 떠나고 이 백성들과 결혼을 하더라. 그래서 딸을 줘서 결혼시키고 그러니까 그들의 딸을 받아들여서 결혼을 하고 제가 이렇게 소위 통혼이라고 합니다. 통혼을 했어요. 근데 통혼을 하는데 방백들과 고관들이 이 죄에 더욱 으뜸이 되었다. 자, 여기서 중요한 표현이 나와요. 방백들과 고관들, 고위 관료들이 이거를 더 앞장서서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은 죄라고 알고 있어요. 지금 보고할 때 이미 죄라는 표현을 쓰잖아요. 이것은 죄인데 방백들과 고관들이 앞장서서 했습니다. 자, 우리는 여기서 그럼 이제 고민이 생겨요. 이게 왜 죄인가? 그리고 이게 죄인 걸 알면서도 왜 그러면 심지어 지도자들이 왜 먼저 했는가요? 여기서 방백들과 고관들이라고 표현을 했지만 사실 잘 보시면 1절에 이스라엘 백성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이 백성들에게서 안 떠났다고 표현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자들은요, 사실 따지고 보면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포함되어 있어요. 이미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행정 관료와 우리를 치면은 종교 지도자들이 먼저 이방 사람들과 통혼을 했다는 거예요. 더 앞서서 더 많이. 근데 놀라운 건 이걸 죄라는 걸 다 알고 있다는 거예요. 알면서도 한다는 거예요. 알면서도. 이상하지 않습니까? 다른 사람도 아니고 제사장들이, 레위 사람들이, 이스라엘 각 지파의 리더들이 죄인 걸 알면서 한다고? 그것도 앞장서서 어쩌다 한두 명 하는 게 아니라 본인들이 나서서 한다고? 근데 아유, 우리도 뭐 포로에서 돌아와서 지금 에스라 입장에서는 1차 포로 귀환하고 거의 90년 흘렀습니다. 아니 뭐 벌써 2세대, 3세대가 지났으니 뭐 살다 보니 그럴 수도 있겠지라고 넘어가지를 않고요. 에스라가 어떻게 하느냐? 내가 이 일을 듣고 속옷과 겉옷을 찢고 머리털과 수염을 뜯으며 기가 막혀 앉습니다. 지금 에스라가 한 건요. 겉옷 속옷 다 찢고 머리 수염 다 뽑고 그리고 기막혀서 앉아 있어요. 이 정도면요. 사실 겉옷 속옷 찢고 머리털 수염 뽑으면요. 전쟁에서 패배해서 왕이 한 죽어야 이 정도 하는 겁니다. 이건 집안이 망하지 않는 한 이 정도 표현할 이유가 없어요. 그 정도예요. 지금 에스라는 이 이야기를 듣고 뭐라고 받아들인 거냐면 큰일 났다. 나라가 망할 일만 남았구나. 이건 보통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진짜 심각한 일이 터진 거예요.
저희 생각에 이게 그 정도 일인가? 아니 뭐 결혼할 수도 있지. 이방 사람들이랑. 아니 결혼하지 말라고 했는데 결혼했으니까 문제가 될 순 있지. 근데 이게 이 정도 문제냐 이거죠. 나라가 망한다고 받아들일 만큼. 에스라 같이 그 나라의 총독으로 온 최고의 지도자가 크- 큰일 났다. 이거 나라 망했다. 이거 당장 하나님께서 진노해서 이 나라를 다시 무너뜨려도 할 말이 없을 만큼 심각한 죄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 지점에서 기가 막혀 앉아 있다는 게, 이 표현이 이제 그 헬라어 뜻이 보통 참담하다라고 많이 번역을 해요. 그러니까 이게 말로 표현이 안 되는 거예요. 와, 이거는 그 처참한 광경이 보인 거예요. 아니 겉으로는 다 지금 멀쩡한데 백성도 그냥 잘 먹고 잘 살고 있는데, 근데 지도자들이 주로 앞서서 이방 민족과 결혼을 하고 있어요. 이거 죄인데 그랬습니다라는 보고를 듣는 에스라는 그걸 듣고 그 장면을 보자마자 망했구나. 큰일 났구나. 이거 쉬운 문제가 아니다. 간단한 문제가 아니다. 예요. 그래서 이게 어느 정도였냐면, 그래서 이렇게 우리로 치면은요, 에스라가 우리로 치면은 그 총독 집무실에서, 우리로 치면 대통령 관저에서 옷 찢고 예, 머리털 수염 뽑고 소리 지르고 막 우리 치면 막 바닥 치고 물건 던지고 막 뒹굴고 난리가 난 거예요. 그러니 그 밑에 있는 그 관료들이요, 어떻게 되겠어요? 놀래가지고 큰일 났구나. 그래서 다 사람들이 야 난리 났어 난리 났어, 뭐 심각한 문제가 있나 보다 해서 다 모인 겁니다. 지도자들 그룹들이. 그래서 다 모인 거예요. 그래서 저녁 때까지 이거 하루 종일 한 겁니다. 아침에 보고받고 저녁 해질 때까지 지금 이렇게 한 거예요. 저녁 제사, 해 지기 전에 마지막 제사를 드립니다. 그러니까 그때까지 지금 이런 거예요, 에스라는. 자, 우리는 그럼 이 장면만 좀 우선 봐야 돼요. 이게 그렇게 심각한 건가? 자, 여기서 우리도 똑같은 문제를 처합니다. 우리가 심각하지 않을 수 있다, 별거 아니라고 넘어가는 것 중에 진짜 심각한 게 있고요, 심각한 줄 알았는데 알고 보면 별거 아닌 게 있습니다. 이걸 잘 구분할 필요가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 응급실에 가면요, 고래고래 소리 지르는 사람은 의사들이 잘 쳐다봐 주지 않습니다. 왜요? 심각한 환자가 아니란 뜻이에요. 진짜 심각한 환자는 누구예요? 선생님 하더니 갑자기 얘가 점점 이렇게 기력이 없어. 맥이 느려져. 혈압이 떨어져요. 자, 이러면 심각한 겁니다. 왜요? 이 사람은 빨리 처치 안 하면 진짜로 위급합니다. 오히려 말도 못해요. 이러고 있으면 달려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실제로 눈에 보는 것과 현실이 다른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의 영적인 세계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에서요, 우리가 볼 때는 이거 진짜 심각한 거다. 야, 내가 시험을 망쳤어. 내가 사업을 망쳤어. 저 사람이랑 대판 싸웠어. 교회에서 괜히 한번 승질 부려가지고 교회 한번 분란 일으켰어. 여러분, 이거요, 생각보다 심각한 문제가 아닙니다. 놀랍게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진짜 심각한 문제는요, 눈에 보이지도 않아요. 여러분, 우리 한번 생각해 보세요. 팔다리가 부러져서 피가 철철 나요. 예? 그래서 이렇게 응급처치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괜찮습니다. 어지간해서는 안 죽습니다. 엄청 아프겠죠? 큰 수술해야 될 겁니다. 괜찮아요. 그런데요, 만약에 검사를 했는데요, 어디 간이나 췌장 같은 데에 한 3cm짜리 암 하나 있다고 칩시다. 큰일 납니다, 여러분. 티도 안 납니다, 그거. 증상도 없어요. 있는 줄도 몰라요. 검사하니까 안 거예요. 근데 뭐 0.5, 1cm가 아니라 한 벌써 2cm, 3cm 올라갔다? 큰일 납니다, 여러분. 이건 제때 수술 못하면 진짜로 사람이 죽어요. 우리가 볼 때는 팔다리 부러지고 피가 철철 나는 사람이 당장 죽을 것 같지만 안 그럽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우리들이 이걸 잘 봐야 돼요. 우리의 신앙이에요. 이런 함정이 있어요. 겉으로 볼 때는 막 커 보이는 문제들이요, 별거 아닐 때가 있어요. 근데 진짜 문제는요,
이런 문제들이에요. 그렇다면 에스라가 지금 받아들이는 이 문제, 특히나 이스라엘의 지도자들, 제사장이나 레위 사람들이나 백성의 지도자들 그룹이 먼저 이방 민족과 결혼을 하는 게 왜 이렇게 심각한 문제냐 이거죠. 아니 뭐 결혼 좀 하는 게 뭘 어때서? 하다 보면 몇 명 할 수도 있는 거지. 그런데요, 이게 왜 그렇게 심각한 문제냐? 여러분 출애굽기 34장 15절 16절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너는 삼가 그 땅의 주인과 언약을 세우지 말지니 이는 그들이 모든 신을 음란하게 섬기며 그들의 신들에게 제물을 드리고 너를 청하면 내가 그 제물을 먹을까 함이며 또 내가 그들의 딸들을 내 아들들의 아내로 삼음으로 그들의 딸들이 그들의 신들을 음란하게 섬기며 내 아들에게 그들의 신들을 음란하게 섬기게 할까 함이라. 그럼 계속 이상한 표현이 나오는 거 아시겠습니까? 그들과 언약을 맺지 말래요. 지금 출애굽하는 겁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면 거기 원주민들을 내쫓아야 되잖아요. 내쫓아야 되는데 안 내쫓고 같이 살려면 평화조약을 맺어요. 그러니까 이거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 무조건 내쫓으라는 거예요. 그럼 왜 그러냐? 왜 그럼 평화조약을 맺지 말라고 그러냐? 그들은 신을 음란하게 섬긴다는 거예요. 이게 신을 음란하게 섬긴다가 사실 우상숭배라는 뜻이에요. 우상숭배를 하는데 그들이 우상숭배를 할 때 너희들을 초청하면 너희들이 재물을 먹게 돼. 그래서 가서 이거 오셔서 그냥 저희 제사 드리고 나면 저기 이렇게 축제 벌리니까 오셔서 식사 좀 같이 하고 그러세요. 그것도 가지 말라는 거예요. 그것도. 거기서 너희들이 가서 먹고 마시기를 시작하면 100% 무슨 일이 생기냐? 너희들이 자녀들을 주고받으면서 결혼을 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진짜 그렇게 큰 문제인가? 우리 얘기했잖아요. 우상숭배 한 게 아니에요. 초대해서 우리 집은 예배 끝나고 식사 자리에 초대한 거예요. 그 자리도 가지 말라는 거예요. 그 자리도. 가면 먹고 마시면 너희들 무조건 통혼이 시작될 거야. 결혼을 하게 될 거야. 자연스럽게. 그러면 너희들도 우상숭배로 간다는 거예요. 결론이. 뭐지? 이런 신명기 7장 1절 5절에 똑같이 써 있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인도하사 내가 가서 차지할 땅으로 들이시고 내 앞에서 여러 민족 헷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여부스 족속 곧 너보다 많고 힘이 센 7족속을 쫓아내실 때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넘겨 내게 치게 하시리니 그때 너는 그들을 진멸할 것이라. 그들과 어떤 언약도 하지 말 것이요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도 말 것이며 그들과 혼인하지도 말지니 내 딸을 그들의 아들에게 주지 말 것이요 그들의 딸도 내 며느리로 삼지 말 것은 그가 내 아들을 유혹하여 그가 여호와를 떠나고 다른 신들을 섬기게 하므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진노하사 갑자기 너희를 멸하실 것임이라. 오직 너희가 그들에게 행할 것은 이러하니 그들의 제단을 헐며 주상을 깨트리며 아세라 목상을 찍으며 조각한 우상들을 불사를 것이라. 완전히 진멸이에요. 평화조약 없습니다. 불쌍히도 여기지 말래요. 그냥 내쫓으래요. 불쌍하면 죽이지 말고 내쫓는 거고요. 안 불쌍하면 죽이는 겁니다. 이걸 진멸이에요. 자, 이렇게 하라는 겁니다. 우리가 볼 때는 너무 과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많은 신학자와 목회자들 중에 구약의 하나님은 좀 너무 과하시다 라고 평가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눈으로만 보면 겉모양만 보면 과한 게 맞아요. 이렇게까지 할 일인가 싶죠. 근데 이거 왜 그러냐는 거죠. 왜 저들과 아예 같이 있지 말라는 거 얘기를 하는가? 뭐가 있길래 도대체 무슨 문제가 있길래? 근데 결국은 이게 어디로 가요? 항상 결혼과 우상숭배가 같이 물려 있어요. 희한하게. 그러면 왜 이들이 축제 자리에 초대하면 가고 가면 결혼을 하고 결혼하면 우상숭배를 하게 돼요? 자, 그럼 우리는 이 원 문제의 시작이 되는 왜 이방 민족들을 못 쫓아내는가? 그리고 이방 민족들이
자기 신들에게 제사를 드리고 축제를 할 때 초대하면 왜 가는가예요.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걸 안 하면 시작 안 하니까 문제가 시작도 안 되니까 문제의 시작은 안 쫓아내고 그들의 제사에 축제에 참여하면서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쫓아내 버리면 문제가 안 생기는 거죠. 아, 너무 쉬운 거죠. 그러면 쫓아내면 되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못 쫓아냅니다. 못 쫓아내면 힘을 좀 끼워서 쫓아내면 되지. 어차피 평해조약 안 맺을 거니까 전쟁이 10년 걸리든 100년 걸리든 쫓아만 내면 되는 거잖아요. 그죠? 시간은 상관없습니다. 전쟁에서 시간은 하나님께서 정하지 않았어요. 상관없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합니까? 못 쫓아낸 게 아니라 결국은 안 쫓아내고 결과적으로는 같이 지냅니다. 자, 왜 이러냐는 거죠. 그럼 우리가 한번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을 봐야 우리의 삶의 말씀이 적용이 돼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그러면 무조건 그리스도인들은 안 믿는 사람이랑 친구도 사귀지 말고 연애도 하지 말고 결혼도 하지 말고 또 뭐 크리스찬 기업이 아니면 취직도 하지 말고 그런 뜻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럼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출애굽 당시로 돌아가 보면 똑같습니다. 왜냐하면 출애굽과 출바벨론과 예수님 오신 이후의 일이 다 똑같아요. 출애굽 때 어떤 일을 하냐?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애굽을 떠나옵니다. 자, 이들이 애굽에서 400년간, 430년간 뭐 하고 지냈냐? 목축업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홍해를 가르고 광야를 지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갑니다. 자, 가나안 땅을 정복합니다. 자, 가나안 땅에 정복하면 이들의 주업은 목축업에서 농업으로 바뀌어요. 이제부터 목축이 주가 아닙니다. 농사가 주력이에요. 자, 애굽에서 농사를 지어본 사람이 있긴 있을 겁니다. 뭐 설마 목축한다고 한 명도 농사를 안 짓고 그러진 않을 거니까. 그런데 주력이 아니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바뀌어요. 산업이 바뀝니다. 이걸 우리가 잘 보셔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출애굽에서 가장 큰 문제는 이들의 먹고 사는 문제에 있어서 산업이 전환된다는 거예요. 지금 오늘 우리와 똑같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는 산업이 벌써 두 번째 바뀌고 있어요, 대한민국에. 여러분, 한 세대를 사는 동안에 우리의 먹고 사는 문제에 관련된 가장 중요한 문제가 벌써 두 번이나 바뀌어요. 1차, 2차, 3차, 4차 올라가고 있잖아요. 그래도 우리가 공업을 갔다가 서비스업 갔다가 정보통신 갔다가 이제 어디로 가요? AI, 인공지능, 로봇으로 넘어가요. 계속 바뀝니다. 이 산업이 바뀌면요, 바뀔 때마다 먹고 사는 거에 대한 그 방향이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이게 우리한테 생각보다 심각한 문제를 만들어요. 왜요? 생존이 걸려 있으니까요. 여러분, 왜 할 일 없이 지금 전 세계가 전쟁하는지 아십니까? 서로 기분 나빠서, 길 막아서. 원래 이스라엘이랑 이란이랑 안 친하니까, 예, 러시아랑 우크라이나랑 붙어 있으니까, 예, 저기 뭐 바닷길 좀 뚫으려고, 곡창지대 좀 먹으려고. 미국이랑 중국이랑 원래 사이가 안 좋으니까. 여러분, 그럴 것 같습니까? 대대로 큰 전쟁은요, 민족 갈등, 종교 갈등 아니면 무조건 먹고 사는 문제에 걸려 있습니다. 지금의 전쟁은요, 민족전이나 종교전이 아니에요. 원래 전 세계에서 제일 큰 전쟁은 종교전이거든요. 왜냐면 인구 비율이 커서. 근데 지금 그게 아니에요. 그럼 지금 뭐 때문에 난 거냐? 생존을 놓고 싸우는 겁니다. 다음 먹거리를 누가 먼저 잡을 거냐를 놓고 지금 소위 말하는 패권 전쟁이 일어난 거예요. 안 끝납니다, 여러분. 이거 승부 날 때까지 안 끝나요. 그러니 지금 우리 이 시대도 이러고 있는데, 여러분, 지금으로부터 한 2500년 전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고 떡하니 왔더니 아무리 자기네 고향이지만 사실상 430년 만에 왔어요. 광야 생활까지 포함하잖아요. 그러면요, 거의 500년 만에 오는 땅입니다. 내가 알던 땅이 아니에요. 내가 부모님들 조상한테 들었던 그 땅이 아니에요. 왔는데 게다가 여기서 이제 뭐 해야 돼요? 농사 져야 돼요. 본인들은 농사를 주력으로 접은 적도 없어. 게다가 이 땅에서는 농사를 접은 적이 없어요. 이 땅에서는. 근데 그걸 시작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향해서 뭐라고 얘기하시냐?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그랬어요. 이게 무슨 얘기죠? 이거 풍성한 결실. 너희들 잘 먹고 잘 살게 될 거야 라고 하셨어. 자, 근데 산업은 바뀌었습니다. 자, 그럼 이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야 돼요? 자, 나만 따라와. 자, 내가 씨는 어디서 구해오고 어떻게 심어야 되고 물은 언제 줘야 되고 다 알려줄게. 그러면 좋은데요, 하나님 놀랍게도요,
농사에 관련돼서 하나도 안 가르쳐 주십니다. 진짜 너무할 정도로 하나도 안 가르쳐 주세요. 여러분 신명기 11장 10절에서 17절 말씀에 이거에 관해서 딱 이렇게만 써놓습니다. 내가 들어가 차지하려는 땅은 내가 나온 애굽 땅과 같지 아니하니, 그죠? 땅이 달라요. 거기서는 너희가 파종한 후에 발로 물 대기를 채소밭에 댐과 같이 하였거니와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은 산과 골짜기가 있어서 하늘에서 내리를 비를 흡수하는 땅이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돌보아 주시는 땅이라. 연초부터 연말까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느니라.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이 명령을 너희가 만일 청종하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 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섬기면 여호와께서 너희 땅에 이른 비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내리시리니 너희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얻을 것이요 또 가축을 위하여 들에 풀이 나게 하시리니 내가 먹고 배부를 것이라. 너희는 스스로 삼가라. 두렵건대 마음에 미혹하여 돌이켜 다른 신을 섬기며 그것에게 절함으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진노하사 하늘을 닫아 비를 내리지 아니하여 땅이 소산을 내지 않게 하심으로 너희가 여호와께서 주신 아름다운 땅에서 속히 멸망할까 하노라. 여러분 지금 뭐라고 가르치는 거예요? 너희들 농사 질 건데 놀랍게도 가나안 땅은 애굽과 달라. 애굽은 강이 범람하면서 이렇게 물을 쫙 뿌려주는 땅인데 여기는 산지가 있어. 그래서 비가 흡수돼. 그러니까 여기는 뭐예요? 강이 범람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여기는 제때 비가 내려줘야 돼요. 자,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하시겠대요?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 땅에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내려줄게. 몇 월 며칠 안 가르쳐줘요. 몇 주 차 안 가르쳐줘. 적당한 때래. 그게 언젠데요? 안 가르쳐줘요. 내려준다고 약속하십니다. 그러니까 뭐라는 거예요? 너희가 내 명령을 지키고 나를 사랑하고 뜻을 다해 섬기면 내가 적당한 때에 내려줘서 너희들이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얻을 거다. 가축들이 잘 자라게 될 거다라고 약속합니다. 방법을 하나도 안 가르쳐 줍니다. 약속만 던져주셨어요. 그러니까 믿고 나를 따라와. 자, 그런데 뒤에 뭐라고 붙어 있어요? 여기 똑같죠. 너희들이 마음의 미혹을 당해서 다른 신들을 섬기고 절하면 비를 안 내릴 거야. 자, 여러분 그러면요. 농사에서 제일 중요한 이른 비와 늦은 비. 우리를 치면 봄비, 가을비. 자, 이거 언제 오는 걸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알까요, 이거를? 모릅니다, 여러분. 여러분, 우리는 언제 졸업하는 게 좋을까요? 언제 취업하는 게 좋을까요? 어느 직종에 종사하는 게 좋을까요? 이직을 할까요, 말까요? 결혼했으면 자녀를 몇 명을 낳을까요? 얘를 어떻게 키울까요? 성경은 단 한마디 하지 않습니다. 놀랍도록 어떻게 보면 잔인하리만큼 얘기해 주지 않습니다. 하나님 뭐만 약속하십니까? 너희가 나를 사랑하고 전심으로 섬기면 내가 필요한 비를, 필요한 복을 제때 내려줄게 라고 약속하십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믿어야 되는 건 이 약속이에요. 근데 왜 우리 마음이 미혹되냐면 우리는 그 비 내리는 때를 알고 싶은 거예요. 적성 검사하고 진로 탐색해서 아 나는 여기가 맞는 것 같아. 여기 가서 딱 이 사람이랑 이 일을 하면 저 직장에서 그 일을 하면 딱 맞을 것 같아 라고 생각하고 싶잖아요. 그래야 내 생사가 걸려 있으니까, 나의 생존이 걸려 있으니까. 근데 하나님 뭐라고요? 너의 생존을 나한테 맡겨. 내가 이른 비 늦은 비를 적당한 때 내려줄게. 근데 하나님 씨는 언제 뿌리냐니까요. 걱정하지 마. 모르겠으면 한번 뿌려봐. 지금요? 여기다요? 아 뿌려봐. 뿌렸는데 망했어. 그럼 다음에 안 뿌리면 돼요. 여러분 농사법을 이렇게 배우는 겁니다. 여러분 원래 가나안 땅 파종이 어떻게 되는지 아시죠? 그냥 뿌립니다. 지금 모내기는 우리가 요즘에 하는 거고 옛날엔 그냥 뿌립니다. 흩어 뿌립니다. 길에도 떨어지고요. 돌짝밭에도 떨어지고 가시덤불에 떨어지는 거예요. 살아나오면 되는 겁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안 가르쳐 주세요. 그런데요,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는 불안하죠. 만약에 올해 농사 망하면 올겨울은 어떻게 나? 내년은 어떻게 살아? 그 걱정, 근심, 불안이 있잖아요. 생사가 걸려 있는데, 내 생존이 걸려 있는데, 자, 그런데 이미 가나안 민족들은 여기서 농사를 500년간 지어 왔어요. 잘해, 또 심지어. 게다가 본인들보다 문명이 더 발달돼 있습니다. 성도 쌓고요. 기골도 장대. 잘 먹고 잘 살았는지, 아이고 뼈대도 튼튼해. 딱 보니까 저 사람들 따라가면 농사 잘 짓고 자식들 키 크고 잘생기고 힘 있고 지혜롭게 될 것 같잖아요. 전쟁도 이길 것 같고. 자, 그러니까 어떡합니까? 못 쫓아내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하는 거예요? 농사를 좀 같이 져봅시다. 우리가 살려는 드릴게. 자, 이렇게 하는 거예요. 진매 안 할 테니까 우리가 어떻게 좀 같이 지내면 안 돼? 좀 좋게 좋게 넘어가 봅시다. 자, 그러면 100% 무슨 일이 일어나요? 저쪽에서 그래? 농사 짓는 법 알려달라고? 자, 우리 이번 주에 저기 바알한테 제사 드리거든. 축제 기간이야. 와. 한번 오세요. 갑니다. 가면 먹여요. 예, 먹습니다. 먹고 마시면서 얘기해요. 아니 그거 그래도 우리가 좀 같이 지내려면 그래도 인간이 또 그냥은 안 되잖아. 자, 우리 결혼해서 이렇게 사돈 맺읍시다. 좋죠. 자,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이 루트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무조건 이렇게 됩니다. 하나님 이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 생각에는 농사 잘 져보겠다고, 그래도 먹고 살아보겠다고, 올 겨울 굶어 죽지 않으려고 내 처자식 먹여 살리려고 애쓴 거 아니냐 이거죠.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고요? 아니, 너희의 생사화복은 내가 해줄게. 나를 믿으라고 말씀하십니다. 너가 하지 마. 그건 내가 하는 거야. 너가 태어나서 죽는 것까지 내가 책임지는 거야. 너의 인생은 내가 책임져 줄게. 그러니까 너는 나랑 어떻게든 씨름을 한번 해보자. 나랑 계속 물어봐. 나랑 계속 기도하고 내 말을 계속 들어보고 내가 힘주고 용기 주고 지혜 줄 테니까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고 한번 해봐. 그러면 내가 제때 복 받게 해줄게. 걱정하지 마. 근데 만약에 우리가 확실한 걸 원하면요, 그럼 우리는 무조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했던 실수를 반복할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이 문제는요, 신앙의 문제는 결국 항상 믿음의 문제예요. 그 믿음의 문제라는 건 따지고 보면 죽어서 천국 가냐 지옥 가냐의 문제가 아니라 넓은 의미에서는 생사화복의 문제입니다. 내 생명이 어디에 있느냐, 누구에게 있느냐를 놓고 싸우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오셔서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요한복음 16장 9절에 7절부터 얘기하십니다. 내가 떠나면 보혜사를 보내줄게. 성령이 올 거야. 그러면 너희에게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세상을 책망할 거야. 제대로 가르쳐 줄 거야. 9절에 뭐라 그러냐면 죄에 대하여라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안 믿는 게 죄다. 여러분,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와서요, 사람들끼리 좀 말실수하고 일 좀 그르치고 가끔씩 싸우기도 하고 삐지기도 하고 괴롭히기도 하고, 예, 그런 건 그래도 죄라고는 할 수 있지만 생각보다 심각한 죄가 아니에요. 근데 진짜 우리의 죄가 뭐냐면 본질적으로는요, 믿음이 깎여나가는 겁니다. 믿지 않는 거예요. 내가 생존하기 위해선, 내가 이 세상 살아남고 그래도 좀 복된 인생, 소위 말하는 성공하는 인생을 살려면 이거 해야 된다라고 하나님 말고 다른 걸 믿는 순간부터 우리의 죄가 시작되는 거예요. 이 죄는 심각한 문제를 야기합니다. 무조건 세상과 통혼을 하게 될 거예요. 그리고 우상숭배로 빠지게 될 겁니다. 하나님이 이걸 막는 거예요. 이걸. 너가 얼마든지 넘어져도 돼. 얼마든지 실수해도 돼. 네 인생 망한 것처럼 보여도 망하지 않았어. 내가 너와 함께하면 무조건 다시 일어나. 이스라엘 백성들 지금 다시 일으키시는 거 보세요. 세상에 전쟁에 져서 나라가 완전히 망하고 포로로 다 끌려갔다가 돌아와서 다시 회복한 나라가 역사에 있습니까? 인류 역사에?
그걸 지금 몇 번 했습니까? 출애굽했죠. 출바벨론 했죠. 그리고 나 지금 1950년도에 이스라엘 독립전쟁 해가지고 6.1 전쟁에서 들어와 있죠. 이 사람들은, 이 한민족은 이걸 몇 번이나 한 거예요. 유대인들은. 근데 유대인 말고 이걸 해낸 민족이 없어요. 안 됩니다, 여러분, 이게. 근데 하나님은 하신다고. 그걸 믿으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게 놀랍게 돼요. 출애굽과 출바벨론은 그래서 똑같습니다. 출바벨론을 해요. 이들이 이 우상숭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거 하지 말라고, 제사장들이 가르쳐줘, 말을 안 들어요. 선지자들이 경고해, 말을 안 들어요. 중간에 전쟁이나 기근이나 전염병 일으켜요. 그래도 말을 안 들어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하다 그냥 진멸로 갑니다. 그래서 주전 722년에 북이스라엘 멸망하고요. 주전 586년에 유다도 멸망합니다. 그리고 70년 뒤에 지금 폴에서 돌아온 거예요. 자, 돌아왔는데 돌아오면 또 똑같은 문제가 생겨요. 자, 어떻다고요? 이미 바벨론에서 70년을 살았어요. 바벨론 처음에 왔던 사람들은 사실상 다 돌아가셨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돌아오고 나면 그 사이에 무슨 문제가 생기냐? 산업이 바뀌어요. 이스라엘이 살던 그 삶의 행정 시스템이, 경제 체제가 다 망가졌어요. 그리고 북이스라엘은요, 남유다보다 한 140, 150년 먼저 무너졌어요. 무너지고 나서 아수르가 뭘 했냐면 강제 이주 정책을 폈습니다. 다 일로 들어오게 만든 거예요. 그래서 북이스라엘은요, 이미 사람들이 다 섞여 살고 있어요. 나중에 남유다도 망하죠. 여기도 또 들어올 거 아니에요. 다 섞여 살아요. 그러면 기존의 삶의 방식이 구현되지 않아요. 새로운 질서, 새로운 문화, 새로운 경제가 펼쳐집니다. 자, 이런 상태에서 70년 만에 돌아와요. 돌아오면, 바벨론에 적응하다가 돌아오면 여긴 또 딴 세상이 됩니다. 먹고 살아야 될 거 아니냐고. 또 예전에 알던 방식의 삶이 구현되지 않아요. 먹고 살기 위해서 또 몸부림쳐야 되는데, 문제는 바벨론 출애굽과 똑같이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나를 사랑하고 나를 섬기면 내가 이른 빛 늦은 빛 적당한 때 내려줄게. 너희들 풍성하게 될 거야 라고 약속만 하세요. 언제 뭘 할지 안 가르쳐줍니다. 근데 당장 먹을 건 급하고, 올 겨울은 어떻게 나냐고. 그래서 출바벨론에서 성전을 지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제대로 섬겨보겠다고 그 애를 써 성전까지 지어놨던 그 사람들이 뭐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말 그대로 먹고 살려고, 네, 그들과 교류를 시작합니다. 교류 자체가 나쁜 게 아니라, 여기서 말하는 교류는요, 우리가 비즈니스 하다가 만나는 게 아니라 생존을 위한 교류예요. 그래서 우리 같이 좀 잘 지내봅시다. 동업을 해봅시다. 근데 이걸 어떻게 한다고요? 그냥 거래하는 관계가 아니라 혈연 관계를 맺는 거예요. 확실하게. 아이, 거기 아들내미 괜찮네. 어? 우리 같이 결혼합시다. 아유, 거기 딸내미 참 잘 키우셨어. 우리 같이 한번 해볼까? 이걸 시작한다고요. 옛날에는요, 지금은 덜하지만 고대에는요, 이것만큼 확실한 게 없어요. 정략 결혼만큼 확실한 게 없잖아요. 그러니 그걸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벌써 시간이 흘러서, 심지어 누가 먼저 한다고요? 예, 지도자들이. 우리 생각에는 제사장들은 하면 안 되잖아. 다른 사람도 아니고. 레위 사람들은 절대 하면 안 될 거죠. 우리 지금 목회자가 했다는 얘기잖아요. 좀 표현이 그렇습니다. 목사인 제가 제 자녀를 어디 재벌집에다가 그 시집장가 보내느라고, 근데 하필이면 거기가 어떻게 보면 좀 표현이 좀 그렇습니다. 다른 종교를 막 후원하는 기업이거나, 다른 종교의 뿌리 깊은 막 대대로 막 3대째 그런 몇 대째 하는 그 집안에다가 내가 보내는 거예요. 그러면 내 자식은 취업이나 사업이나 또는 먹고 사는 게 보장은 되지만, 이러면 신앙이 완전히 망가질 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걸 하지 말라는 거거든요. 근데 만약에 목사가 앞장서세요. 그러면 성도님들이 이거군 하고 다 따라한다니까요. 똑같아지는 겁니다. 그리고 이건 생각보다 심각한 문제가 돼요. 여러분, 과거의 문제가 아니라 이제 오늘의 문제로 돌아오려고 그래요. 이 문제 앞에 에스라가 어떡합니까? 이 문제 앞에, 이 참다운 문제, 이거 심각한 문제라는 걸 알았어.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먹고 살기 위해서 애쓰는 거, 살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거,
자체로는 나쁘지 않습니다. 근데 그것 때문에 하나님 아닌 다른 것에 생사를 맡기는 건, 화복을 맡기는 건 위험해지기 시작합니다. 내가 저 사람만 붙잡으면 된다. 내가 저 일만 하면 된다. 아니,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시는 게 복될 줄로 믿으십시오. 그런데 그게 문제가 생기면 얼마나 이게 심각하냐. 에스라가 이 심각한 문제가 터졌어. 여러분이 한번 돌아보세요. 지난 나의 삶을 봤더니 나도 아이고 이런 게 꽤 많구나. 어떡하지? 내가 그냥 먹고 살기 위해서 어떻게 보면 내가 타협한 게 있단 말이에요. 내가 믿지 않은 사람들과 필요 이상의 거래를 맺거나, 내가 내 자녀들의 신앙이 망가지는 거 방치하거나, 내가 교회에 신앙에 문제가 있어도 그냥 뭐 잘 굴러만 가면 그냥 넘어가 주거나 했던 일들을 우리가 돌아보십시오. 만약 있다면 이제 어떻게 될까요? 에스라가 하는 건 다른 거 아닙니다. 기도합니다. 여러분, 돌이키는 것도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니라서요. 우리는 먼저 회개부터 하는 겁니다. 근데 이 회개를 얼마나 처절하게 하냐. 에스라가 이걸 뭐라고 합니까? 나의 죄가 아니라 우리 죄라고 그럽니다. 여러분, 저 사람이 잘못한 거예요? 저는 아니에요. 제 자녀들이 잘못하고 부모가 잘못한 거예요? 저는 아니에요. 제 배우자가 혼자 사고 친 겁니다. 저는 아닙니다. 라고 하지 마세요. 옆에 있는 성도님들이 신앙이 무너지는 거, 그건 내 책임 아니에요. 하시면 안 돼요. 이미 하나님 안에서 하나가 됐습니다. 다 우리의 잘못입니다. 내가 기도해야 되는 문제예요. 그래서 나는 나의 문제뿐만 아니라 교회를 위해서, 가정을 위해서 기도해 줘야 돼요. 하나님,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이 문제를 풀어 주십시오. 바로 서야겠습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합니까? 믿음의 고백을 남겨요.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셨는가? 우리가 죽을 죄를 지고 그 하지 말라는 거 했는데도 하나님 용서해 주셔서, 그래서 조금 소생시켜서 다시 불쌍히 여겨서 어떻게 해요? 9절에 성전을 세우게 하시고 무너진 걸 수리하게 하시고 돌아오게 했는데, 근데 이렇게 했는데도 우리가 또 계명을 저버리면 우리가 할 말이 없다. 여러분, 예수님 십자가를 져서 피를 흘려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기까지 하셔서 나를 살려주셨는데, 내가 와서 또 여기서 살아보겠다고 하나님 버리고 딴짓을 하는 게 과연 맞느냐? 내가 하나님만 사랑함이 마땅한데 다른 걸 하고 있는 게 맞느냐? 여러분, 우리는 이것부터 고백해야 돼요. 하나님, 제가 잘못하고 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그래서 뭐라고요? 그래서 하나님 그 말씀하신 것, 너희들이 내 말을 지키면 잘 되게 해줄게. 그래서 왕성하게 된다, 아름다운 것을 먹을 거다 했는데 우리가 똑같이 죄를 짓고 있습니다. 또 얘기하죠. 어찌 다시 계명을 거역하고 있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의로운 기준으로 하면 우리는 살아남지 못합니다. 라고 고백해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왜 기도를 먼저 합니까? 사실 하나님의 준엄한 심판을 하면요, 오늘 우리는 여기까지 살아있지 못합니다. 우린 수없이 우상 숭배를 했을 겁니다. 단지 살기 위해서, 먹고 살기 위해서, 생존하기 위해서, 잘해보기 위해서, 복 받으려고 나름 애쓴다고 한 게 어느 순간 하나님 말씀을 버리고 하나님을 떠나는 결과를 만들 때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그게 뭔지. 그리고 다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이 나의 생사를 주관하시는 분이요, 내게 복을 내려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 의지하오니 하나님 내게 생명을 주시고 복을 주시옵소서. 그렇게 해주시겠다고 약속했으니 오늘 내가 하나님께 회개하고 예배하오니, 기도하오니, 하나님의 말씀을 늘 배우고 살아가겠사오니, 하나님, 내가 이 세상에서 뭐 할지 몰라 방황하고 앞이 캄캄하고 흔들리고 괴로워도 하나님 무너지지 않겠습니다. 확실해 보이는 저 우상들을 내가 손으로 잡지 않을 것이요, 하나님만 붙들고 의지하겠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내 인생의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풍성한 인생, 복된 인생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살아가기를 오늘 결단하겠습니다. 하나님, 받아주시고 내 안에는 우상들을 회개합니다. 하나님, 저 일이 잘 될 거라고, 저 사람이 나를 잘 되게 해줄 거라고, 이렇게 하면 복 될 거라고 했던 나의 우상들을 돌이키오니 용서해 주십시오. 이거 계속 키우면 심각한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도 문제 터지기 전에 깨닫게 해주신 것 감사하고, 이제 이 문제를 놓고 하나님께 구하오니 여기서 어떻게 나아가야 될지를 또 가르쳐 주십시오. 우리는 오늘 이 시간 이 말씀 앞에서 결단하길 원하고요, 다시 기도하길 원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확실히 믿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십니다. 나를 사랑하시고 내게 복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니 하나님께 믿고 맡기고 살아가시면 구체적으로는 아무것도 안 가르쳐줄지라도, 그래서 수없이 방황하고 실수할지라도 결국 내 인생에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제때 내릴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풍성한 결실을 맺는 복된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인생을 살아가신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그러니 다른 우상들, 다른 것들이 있었다면 이 시간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이키고 결단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다시는 의지하지 않겠습니다. 그것들을 내려놓을 것입니다. 용서해 주시고 도와주십시오. 우리가 또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나아가면 하나님 용서하실 것이요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또 우리의 생사화복의 문제를 놓고 우상을 돌이켜 회개하는, 그리고 하나님께 나아가 진짜 생명과 복을 누리는 그런 한 주, 그런 우리 인생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